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삶의 지향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어두우면 불을 켜듯이 반드시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거기에 좋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들을 여기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는 교회로 나옵니다. 이 삶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걸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고 온 세상이 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이 세상에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고 불만 가득히 살고 갈등하며 살고 그리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분위기가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살기 불편하고 세상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 열심히들 다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모여있는 나타난 결과들이 온 세상이 다 그냥 다 고통스럽고 그냥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밖에 지금 남은 게 지금 없습니다.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을 쫓으며 우리가 살고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데 그 결과가 고통밖에 안 남고 다 불만족스럽기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권력을 얻을 거야. 나는 인생을 즐기며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지향성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배워온 거야. 이것이 태어난 사람들의 숙명처럼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말도 다 배웠어요. 우리는 한국말을 하며 살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다 배운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것도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잘 따라오면, 순응하면 세상은 보상을 해줍니다. 착하다, 잘한다,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여기 저항을 하고 학교 나오라는데 학교 안 나가고 빠지지 말라는데 결석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자꾸 삐뚤어 나가면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은 성공하여라. 이렇게 살면서 성공을 누리고 성취를 해서 행복하여라.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살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뭐가 있었는가를 우리 다 돌이켜보면 치열한 경쟁이 있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요. 그리고 수치스럽고요. 굴욕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요. 그리고 화가 쌓이고요.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다투며 분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필연적으로 그것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취한 자, 그리고 소수의 성공한 자
것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그 천박한 오만함, 그리고 자랑, 그리고 무례함, 그리고 무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독을 느끼고 배신당하고 거짓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불신,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행복은 어디로 가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은 어디로 가고 실상은 다 이래요. 우리 개인들의 삶은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잘했어, 잘못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계속 비교됩니다. 더 많고 더 적고 더 높고 더 낮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평가당하고 계속 비교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이 있는 걸 믿든 믿지 않든 세상 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살라고 하는 대로 따라 살았는데도 이러니까 그러는 것이죠. 우리 개인들도 살아가면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영혼이 세상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왜? 세상이 악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배워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하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그 결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반드시 뭐죠? 그래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이거는 모든 일들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밥 한 그릇을 먹으려고 애쓰는 동물적인 삶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느끼는 거예요. 사람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턱을 개면서 생각하는 그 조각상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로댕은 무슨 생각으로 벽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이 그냥 다 꺼져버리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내 인생이 진행되는 이 과정, 매 상황 국면이 계속 어려우니까 생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안 되지? 왜 이렇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리를 보기 원하고 진실한 걸 이제 보기 원해요. 다 알고 보니까 허무하더라. 알고 보니까 공허하더라. 알고 보니까 온갖 악한 것들만 득실득실하더라. 이런 경험을 한 결과는 결국 진실한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게 도대체 뭐지? 이것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누구나 다 하는 순간들이 오고야 맙니다. 잠들 때든지 아니면 무슨 술을 먹을 때든지 아니면 고민에 빠진 친구와 얘기를 할 때든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게 돼요. 인생의 이 당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이유 이런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탐구하다가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살아. 그냥 살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사는 거야. 그럼 편안합니까, 그러면? 편안했으면 이런 고민 시작도 안 됐죠. 그냥 산다는 것은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이 순환되는 이 악한 사이클을 그냥 현실로 알고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이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또 꺼져 내려가듯이 가끔씩 행복한 순간들 찾아서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표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예요.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그 현실 허구라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실적으로 사람이 현실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들여다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허구라고. 허구적이에요. 눈뜨고 허구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미를 찾아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의미를 찾아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걸 계속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왜 사는 것이며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말들이 또 나오냐면 의미가 과연 있어야 돼? 살아가는데 과연 의미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왜 물어보느냐? 의미를 내가 생각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의미대로 사는 게 또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 의미가 인생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버려버려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말이 좋아 의미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보지만 의미가 없는 삶은 죽은 것과 같아요. 우울증의 끝이 의미 없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아주 작은 의미라도 의미를 달고 사는 것이지 의미 없는 삶은 존재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 정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해주는 이 세상의 모습, 인생의 모습이 뭐냐면 그냥 몰라요. 우연이야. 우연.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우연히 시작이 됐어요. 그 우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100년 전보다 지금 세상은 훨씬 발전했고 인간의 지성도 훨씬 발전했어요. 어떻게 발전했어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우연히 발견. 지금 인공지능 AI가 챗GPT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놀라운 검색이에요. 그러면 그걸 개발한 천재들은 그 천재들 덕분에 이 세상이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 천재들도 우연이에요. 수많은 코딩과 아이디어 중에 되는 걸 찾아서 몇 년씩 몇십 년씩 고민하다가 어쩌다 되는 것 하나 발견한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우연이에요. 우연히 태어났어요. 사는 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너와 내가 만났고 우연히 이런 직장을 갖게 되었고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우연이에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상황과 다가오는 사람들과 다가오는 인생들, 국면들을 대응해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과 대응으로 이루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갑자기 지구가 큰 격변기에 있었는데 모두 다 생명체가 죽어갈 때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우연이에요. 다른 애들은 그 우연에 안 맞아서 다 죽었을 때 이 생명체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연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화론은 결국은 다 우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끝없이 그렇게 그 우연이 어떤 우연이 다가올지를 알고 싶어서 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타로 보러 다니고 막 예언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우연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고통밖에 없는 허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이제 복음이 등장을 한 거죠. 복음이 등장을 했어요. 인간 역사의 어느 한 부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처럼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생 속에서도 살아가는 과정에 복음이 딱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 안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은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다른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다른 가치를 전혀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된 거예요. 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제. 뭐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그렇게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아주 초정밀한 지혜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만드셨어,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냐? 인생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만물은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이 푸른 별 지구의 사람만이 이 우주의 사실은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태양은 또 은하계 주변을 돌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손으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 무조건 사랑하는데 어떤 팔품이도 어떤 못된 인간도 하나님은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고 계셔요. 가치도 마찬가지. 뭐가 옳은 것, 뭐가 좋은 것, 뭐가 나쁜 것, 뭐가 더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만드신 분이 계시면 만드신 분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가 말이죠. 현실이냐 이 하나님의 세계가 비현실이지. 그러면 이제 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그냥 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정말 현실이면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던 복음 이전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과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두 개의 현실을 사람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딴소리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다가 그분은 가는 데마다 세상과 충돌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게 충돌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충돌하는 현장에는, 딴소리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사실이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영접한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여기다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서 영접합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사실이 돼야 돼요. 세상과 충돌하는 정말 진실이 되면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요.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이 됐으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정말 사실이 된 거죠. 들어왔어요. 복음이 사실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사실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거듭났고 거듭나서 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현실 세계, 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제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이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양상이 이 복음이 현실이 된 사람들은 달라져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지, 인생이지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세상은 악한 거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되고 계속 평가되고 계속 패배하고 배신당하고 거짓을 경험하면서 한없이 쪼그라든 사람이 너지 라고 말을 하면 아니야. 나는 못난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식을 거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양상의 세계를 삽니다. 재산을 쌓아야 돼. 높은 명예가 좋은 거야. 높은 권력이 좋은 거야. 정말 쾌락, 즐거울수록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고 성공해. 거기서 행복해. 라고 하는 그 의미와 목표가 허구적이더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 고통밖에 없더라. 처절한 좌절밖에 없더라.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삶의 의미가 뭐냐, 진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를 어디서부터 내가 찾고 세상이 가르쳐준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족감, 이 편안함, 이 완전히 든든함,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정말 요새와 같은 이러한 삶의 만족이 이제 든든하게 자리가 잡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기의 대상도 아니고 질투의 대상도 아니에요. 여긴 거짓도 없고 배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허구적 행복과는 전혀 다른 진짜 진실한 생명과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우연이야, 세상은 다 그냥 우연으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인생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사는 인생, 우연의 인생과 필연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현실이 됩니다. 완전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그 좋은 이야기들이 다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를 만드는데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내보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살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은 그냥 재산을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그 삶과는 다른 삶이죠.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허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허물덩어리예요. 그냥.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주고자 하는 놀라운 좋은 이야기들, 복음의 내용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고 싶어도. 야, 이거 어떡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시니까 알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제가 갈까요? 하나님이 복잡한 심정이 계셨겠죠.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하나님도 다 알아요. 말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통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걸 하나님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자기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죽어가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괴로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그냥 죽어가신 거죠. 이거 완전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사람이 예뻐서 잘해서 법도 잘 지키고 너무 훌륭하다가 아니죠.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어버렸는데 그냥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 여기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 성령 안에서 성령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완전히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셨어요.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서 사는 거죠. 부자 돼야지? 아니요. 거기에는 정말 처절한 고통과 투쟁밖에 없어요. 야, 이제 너도 이제 명예를 얻어야지. 남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직업을 얻어야지. 아니요. 거기는 온갖 시기 질투와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밖에 없어요. 거기. 너도 이제 사나이로 태어났으니 이제 권력을 얻어야지. 아니요. 거기에는 무자비한 투쟁, 비인간적인 비방과 투쟁밖에 없어요. 쾌락을 얻어서 즐겁게 살아야지. 아니요. 거기는 중독밖에 없어요. 중독은 더 큰 중독을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세상이 그냥 바뀌는 문제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다른, 이거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복음이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을 만나야 되죠. 성령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 성령 얘기. 이걸 성경이라고 읽지 마시고요. 성령이라고 읽으세요. 이거 피면요. 성령님이 여기서 계셔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다 가르쳐 줍니다. 뭐가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뜻인지. 어떤 것이 사람의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귀신 마귀 장난인지. 얘가 다 알려줘요. 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죠. 자나깨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밥 먹으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텔레파시 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일상의 습관이 돼요. 일상에. 이 부피가 작으면, 이 시간이 작으면, 내 하루 일상 가운데 이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삶의 현실로 자꾸 돌아가서 거기서 또 괴로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아주 큰 결단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끌어당기다가 읽고, 자꾸만 끌어당기다가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께서 여기 계셔가지고 복음을 현실로 만들고 계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나를 가르쳐요. 내 눈을 바꾸고, 내 혀의 말을 바꾸고, 내 손의 일을 바꾸고, 내가 가는 장소를 바꾸고, 다 바꿔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픈 자를 위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성령에 의지하면서 구절을 베풀고,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 위로하고, 높은 것 낮추고, 낮춘 것은 높여서 평평하게 만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만 살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겨요. 나 어디 가는지 묻지 마, 주일날. 그런데도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나 너 가는데 좀 가고 싶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우리가 돌잡이 할 때, 돌날에 이 판에다가 실, 돈, 청진기, 책, 법전, 이렇게 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명확히 이 돌판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실 같은 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옮기죠. 판을 이렇게 옮기잖아요, 이렇게. 실을 가는데. 그럼 애가 마지막 손에 딱 잡는 거? 10,000원짜리예요. 그럼 애가 울어요. 그럼, 그냥 끌어당겨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복 받았다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버셨네요. 아우,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는 그 말 하면 안 돼요.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통장에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고요. 다 풀어가지고 삭개오처럼, 이번 주에 삭개운동인데 다 나눠줘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당신 통장에 쌓는 게 복이 아니고 이게 떠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정말 너무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셨어요? 아니요. 그 복받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복 아니에요. 권력, 뉴스를 도배하셨습니다. 그걸 복이라 그러면 안 돼요. 쾌락, 계속 즐거우시겠어요? 그거는 다 중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가치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복이라는 말 거기다 대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 속에 복이다, 좋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이것을 복으로 알고 감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통장에 10억이 쌓여있는 걸 두고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먹는 이 밥 한 그릇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진리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